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으니 우리 인생에 바라볼 것이 시선을 고정할 곳이 주 외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요 죽게 되었던 그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가 사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주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안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예배의 어떤 중요성이나 예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상쇄되고 또 이렇게 미디어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예배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힘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또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일원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한 10분의 1 정도 그렇게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이런 어떤 TV라든지 또 이런 음악을 하는 악기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향 시설이라든지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또 그런 분위기적인 것들에 이렇게 자꾸만 감정들을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한다 이 하면은 그런 분위기 또 아이돌들이 하는 그러한 열광하는 분위기 또 교회도 이런 상황들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런 것이 이제 그게 되어져서 사실은 생각과 마음과 이 영이 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예배를 이분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것만 전부 다 꺼버리게 만듭니다. 꺼버리고 뭐 하느냐 하면은 보혈 찬양이나 이런 걸 막 계속 부르게 합니다. 생음악으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종교 개혁 칼빈인가 루트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있잖아요.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못 내겠다 그럴 정도인데 너무 다 이게 산만하죠.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예배가 딱 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를 막 그 자리에서 중단을 시킵니다. 그걸 중단을 시켜서 그러면 뭐 하느냐 하면은 전부 이를 세워가고 복창하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복창을 시킨다. 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배를 훼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복창을 시킨다.
일어나서 그렇게 복잡해요. 오늘날 종의 어떤 건의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에 그런 분들에게 그 제대로 된 예배에 관한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건의를 종이 말할 때에 성도들이 수용하고 따르고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청빙이 되어 가지고 갔다 오면 생각해 보세요. 청빙돼서 갔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종이 만약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중단을 시켰다 그러면은 뭐 그게 기존 있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 버릴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사람 중심이 됩니다. 사람 중심이. 그래서 사람의 그 예를 들어서 감성과 감정을 갖다가 터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그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 음향시설을 하죠. 음향시설. 뭐 몇 억씩 들여가 음향시설을 합니다. 많게는 10억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음향시설을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에 비하면은 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촛불 등장하잖아. 촛불.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들에 익숙하고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익숙함. 또 그런 것을 우리 육체가 몸이 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영이 원하는 것은 이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 그래서 깔깔깔 웃고 코미디하듯이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시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또 많은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을 또 끌어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이런 것을 많이 끌어들이고 이러면은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실 진리가 그 영혼의 양식으로 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오직 하신 일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것인가? 그런 그 중심 아닙니까? 그 중심 하나죠.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이러한 부분들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 하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일 하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 그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린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 이것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봅니다.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가장 최고의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결코 세상 나라의 일을 갖다가 위해서 오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는 이 소식 하나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알리고 이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할 것인가, 그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40일 동안에도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걸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주님의 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거죠. 자,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40일 동안에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았다 그런 이 한 사실을 갖다가 보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의 그 모든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6장 10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이 땅에 소속되고 땅의 일들에 매여버리고 땅에서 육적인 종살이하는 재의 종살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재의 종살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그 일 하나를 일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그거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제사함이 일어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관심이 그겁니다. 그거 하나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
자체가 곧 나라십니다. 그분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이시고 그분 자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이시고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직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그 심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자,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고 사악한 이 세상의 지배자 또 악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가봅니다.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20절 2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무슨 눈에 보이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자 계시록에서 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도 가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제대로 본 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이 속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에게 붙어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에 가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33편 12절에 가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아서 엮어보는 겁니다. 10편 33편 12절입니다. 33편 12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재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소속된 시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면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원으로 서 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도 가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일까요? 여기 14장 17절에 로마서에 잘 밝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진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럼 물음을 한번 떠집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나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가 있는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의 희락이 있는가? 구속의 희락이 있는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있는가? 이게 뭐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의가 나오죠. 의가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옵니다. 자, 의가 나오죠. 의가. 자, 의는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면은 5장 21절에 한번 가봅니다. 간단하면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로 삼으셔서 이처럼 그의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렵다는 이 의를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만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것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희락을 한번 가봅니다. 희락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여기 22절 23절에 나오듯이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 22, 23 여기에 잘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귀신이 제어되어지고 쫓겨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들어오셨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뭐가 일어납니까? 증거적인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는 성령의 열매라 크는 이런 9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크는 이러한 모양.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귀신과 성령이 공존되지는 않습니다. 공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가봅니다. 이사야서 31장 10절로 가봅니다. 31장 10절. 이사야서 35장 10절로 가봅니다. 35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속량이라 크는 제3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죄의 종살이 하던 것이 귀신이 나감으로써 끝이 나고 나면은 여기에 속량 받은 자들에게 희락과 이 기쁨이 노래되어지는 즐거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들어오는 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평강은 오직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얻어내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인데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있죠.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14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은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어야 죽어서도 차지하지. 땅을 떠날 때 완전하게 차지할 거 아닙니까? 자, 14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평안. 이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서 받는 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직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강, 평안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겠다 이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겠습니다. 무슨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강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이거 있느냐? 그런 물음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답을 찾아갑니다. 자, 계시록도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뭐가 된다 했으면 세상 나라가 세상에 소속되고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끝이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믿은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왕으로서 존재하고 주로서 존재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왕대심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주대심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자, 또 골로새서 가봅니다. 1장 13,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하나님의 나라. 13,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거 분명하게 밝히죠.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서 거기에서 그의 아들의 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제사함이 일어난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요한일서에 2장 12절에 잘 나오고 있듯이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자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일이 끝나고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그걸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잘 일어나고 있듯이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얻었다 있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는 걸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단 말이죠.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이 일들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건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처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마태복음에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라 했으면 나라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의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고 평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의 의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들을 밝힙니다. 반드시 떠나나와야 되는 이유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안 떠나나오면 해결 안 합니다. 반드시 이 죽을 세상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무조건 나오라. 너의 쉴 곳은 그곳이 아니다 있겠습니다. 너의 쉴 곳은 그곳이 아니다. 나오라. 자, 미가서 가봅니다. 2장 10절 나와야 됩니다. 죽을 곳에 앉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든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선포된 곳입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2장 10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다. 그 멸망 속에 앉아 있는데, 사망 속에 앉아 있는데, 흑암의 나라에 앉아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네 설 곳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라 떠나라. 이미 더럽혀졌고 멸망이 결정됐고 심판이 결정된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이거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그는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가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이 된 자, 하나님의 끝이 된 자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그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망할 것에서 떠나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부정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 52장 7절이 일어납니다. 자, 52장 7절도 읽어봅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의 주대심을 가지고 만유의 어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 통치가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에 가봅니다. 자, 18장에 갑니다. 4절로 가봅니다. 왜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18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이 받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었다면은 너는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 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 10절, 7절, 10절, 12절 이게 17절에 분명하게 한 시간에 막 다 무너져 부는 걸 보여줍니다. 무너진데 그곳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건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이 반드시 이렇게 무너질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너는 반드시 떠나나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너는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죄의 징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옮기라 옮기라 나와라 떠나라 떠나라 네가 쓸 곳은 그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인재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19장에 가봅니다. 19장 6절입니다. 자, 6절에 가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의 권능을 가지고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재앙들을 면제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안 가져야 안 가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화요일날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하고 또 그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하고를 갔었습니다. 또 여기 여기에 그러니까 이 왜 방금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 나라의 것에 온통 다 뺏기고 관심을 거기 다 뺏기고 구하는 것이 전부 세상에 있는 거 구하고 앉았고 그거 해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게 일사 이 가고라고 하는 게 있죠. 일사가고 이 한일자죠. 한일자고 이 뭐 죽을 사자 이 각오를 하는 있죠. 정말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각오할 수 있는 이 부분 일사각오 뭐 대충 썼습니다. 그 일사각오 근데 여기에 이 일사각오 이거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주기철 목사님을 다 그렇게 표현을 다 해놨더라고. 독립운동의 석구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왜냐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그 기념관들이 국가 지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황이 만들어 놓은 그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는 이 일사가고 이거 왜 일으킵니까? 이거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와서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동쪽을 향해서 저 일본 동쪽을 향해서 고개만 한번 숙이면 돼. 까딱하고 숙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면은 예배하는 거 허용하고 예수 믿는 거 허용하고 너가 하는 거 다 허용하겠다 이거. 근데 그것만 해라 이 겁니다. 근데 왜 그걸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 일사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5가지가 나와 있대요. 죽음의 건세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시다. 죽음의 이 건세,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가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그 모진 고통 때문에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이 죽음의 건세,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 이걸 이기게 해달라. 이것을 구하고 있대요. 왜 이렇게 구합니까? 아니 거기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건세로부터 이기게 해달라. 이걸 구하고 있다. 두 번째 얘기에 구하는 내용이 참 너무 이 고통이 오래 장기간 고문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 장기간의 고문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장기간이죠. 장기간의 이 고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걸 견디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정말 육체 단번에 죽어보고 끝나버린다면 수월한데 서대반 같이 단번에 죽으면 끝나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4년, 5년의 이 긴 시간 동안에 고문을 하면서 받아야 될 그 고통, 이걸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놔놓고 그 꽂힌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붓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 놔놓고 밀면서 니본도 칼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그것도 가족들이 있는 데서 가족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그러나 졸도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장기간의 이 모진 이 지금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지금 당하는 이 고문 같은 것들을 견딜 사실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걸 구하시죠. 세 번째 구하는 것이 이 노모 가족이죠. 가족 처자식들 그 다음에 이 교우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걸 구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걸 구하시죠. 인간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큰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열라고 하시죠.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잘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 잘 나오죠. 29장 11절에 잘 나옵니다. 11절에 13절에 잘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이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가족과 교우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의에 살고, 이 의를 말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이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는 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준 이 의는,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몸을 또한 들여서 죽을 수 있는 이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살고 의에 죽기를 바라는 자, 이걸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훼손하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일념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신사를 향해서 절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해보면 가장 평안해지는데도 그걸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로 주신 이 의 때문에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그 영혼을, 자기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게 59절이죠. 59절과 6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의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걸 일사하고 이 기도 다섯 가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들어와서 제사함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임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나라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준다고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장렬한 죽음을 받습니다. 이런 정말 참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그런 것을 우리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 앞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믿음의 그 절정의 도전이 일어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 정말 나라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를 잘 보시면 있잖아요. 1장에서 여기 5장까지를 잘 보시면은 1장 4절에서 우리는 뭘 받았다 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새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업,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의해서 일어난 이 나라를 받은 자, 기업을 받은 자, 이 기업을 받은 자는 불로 연단하여도 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은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이 일사가구입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보고 마음이 여입니다. 일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7절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 얻으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은 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잘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내가 너의 앞에 앞서 나가며 너의 원수들을 다 멸하고 너를 뭐로 만드는다 했으면 위대한 자의 그 이름 갖게 다시 말하는 최고의 존귀한 자의 대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만들어주겠다. 위대한 자의 그 이름같이 만들어주겠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값진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의 모습. 이것을 받은 자는 끝까지 뭐합니까? 그 9절 읽어봅니다. 9절 이걸 지혜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이걸 얻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이 놀라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의 거먹고 점없는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하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던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 거룩한 의로운 이 피로 되어졌다고 밝힙니다. 자, 18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밝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면 세상 나라는 진동하고 흔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자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2장에 가봅니다. 자, 2장.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19절 가봅니다. 19절. 간단하게 봅니다. 자, 2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걸 누가 이뤘다는 거죠? 이걸 보여준 분이 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사각오로 부당하게 받는 이 고난, 부당하게 받는 이 고난을 참음으로, 이 부당하게 받는 이 아픔과 슬픔을 참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시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당하게 받는 이 고난을 참음으로써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가봅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3장에 가봅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말을 17절에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고난,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행하면서 받는 이 고난은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거를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4장에 가봅니다. 자, 1절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죄가 끝나는 겁니다. 죄가 거쳐지는 것입니다. 자, 12절 가봅니다. 12절 4장 12절입니다. 여기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틀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 자, 읽어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참 대단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에 의인이 겨우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면은 저 불법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심판의 그 극렬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환란에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 로마서의 18장에 로마서 8장에 잘 나옵니다. 8장 18절에 잘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라. 계시록 1장 9절에도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것은 정말 영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반드시 세상 나라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됩니다. 또 이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력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고난들이 온다 해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로 주신 이 의에 죽고 의에 사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버리고 의탁하는 이것이 일어날 때에 사탄마귀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못 뺏습니다. 결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썩지 않을 것을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을 받은 자를 정말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원이 되고 시민이 되고 성도가 되고 아버지의 근속이 된 자들을 갖다가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사각오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켰던 것 같이 우리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이 모든 세력 속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친히 불성각이 되시고 친히 천군 천사로 진쳐 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진 또 예물을 기뻐 받았으며 아버지의 모든 일에 쓰게 하시고 또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다 열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